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오늘 말씀은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주의 6번째 말씀으로 그 어떠한 상황에도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먼저 오늘 본문 속의 상황을 좀 설명해 드릴까요? 여호수아 1장을 보면은 모세가 죽고 나서 눈의 아들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 리더가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쓰셨듯 이제 여호수아를 들어 쓰시기를 작정하시고 여호수아를 부르신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랬어요. 그 누구 널 당할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여호수아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대장정의 서사시를 열어가는 것이 여호수아의 시작과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가는 곳에 어떤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는가 하면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에서 너희가 알리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곳은 내가 이길 수 없는 강력한 대적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정말 잘 되기 원하죠. 정말 이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기를 원하고 정말 내 삶이 앞이 쫙 열리며 탄탄대로를 걸어가기를 모두가 원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꿈꾸는 것들이 잘 되기를 원할 거예요. 배우자의 관계가 원만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한 준비하는 것들이 있다면 잘 되기를 원할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과는 다르게 강력한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공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돌파해야 되는 어떠한 곳에 그 강력한 대적이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많은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강력한 대적들이 점령하고 그들을 뚫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본문의 제목대로 그 어떠한 상황에도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이 강력한 대적을 잠재우시고 길을 만들어 주시죠. 결론만 조금 말씀드린다면 강력한 대적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어떠한 대적도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주자 대적을 무찌르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우리 삶에 대적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있어요. 꽉 막힌 것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그 어떠한 대적이 우리 삶을 막고 꽉 막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길을 열어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수적 열쇠, 전력적 열쇠, 지형적 열쇠, 모든 열쇠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열쇠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을 보고 우리 또한 그렇게 따라하기를 원해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겨낼 수가 있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 강력한 대적을 무찌를 수가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무엇이냐? 자, 오늘 보면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강력한 대적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대적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눈앞에 대적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 여호수아에게 먼저 약속하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라.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돼요.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알게 돼요.
우리가 그냥 문제만 봤을 때, 그냥 거장칠적성만 봤을 때는 내가 이겨낼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어진 10절에 말하기를 그 모든 칠적성을 내가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대적 앞에 우리가 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적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대적을 이기기를 원한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변화가 시작이 되냐? 자, 강력한 대적이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대적을 무찔러 줄 것이 믿어지게 돼요.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 말씀을 들을 때 로마서 10장에 나오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느니라. 즉 강력한 대적을 이기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을 땐 대적을 이길 수 없는 것이지만 대적을 만난 그 상황, 대적과 대치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대적을 보는 시야가 바뀌기 시작해요. 아, 저 대적은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서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이구나. 내 질병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실 것이구나. 경제의 어려움 회복하여 주시겠구나. 앞길이 막힌 것 열어주시겠구나. 내 마음속에 나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이 마음의 병들 하나님이 뻥 뚫어 주시겠구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부터 듣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면 믿음이 생기면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요. 말씀대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11절과 12절 말씀에 말합니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듣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믿음이 생기게 돼요. 믿음이 생기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움직인 곳에 대적을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는 거예요. 문제는 너무나 가깝고 말씀을 듣는 거는 너무 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면 움직인 그 자리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대적을 무찌르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것인데, 오늘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는 것과 너무 멀어져 있는 거예요. 이 거리가 바뀌어야 돼요. 문제와 가까웠던 삶에서 이제는 말씀과 가까운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때 그 어떠한 상황의 길을 만드시고 대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에 간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첫 번째 묵상 글입니다. 정리한 글이에요. 우리는 말씀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로부터는 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질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움직이는 자리에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으로 문제는 멀어지고 대적으로부터 승리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대적을 이겼던 방법이고, 대적 앞에 맞서는 방법이고, 대적 앞에 그 어떠한 상황에도 승리케 하시고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가까워져야 돼요. 말씀과 가까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대적을 이기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몸부림쳐 봤잖아요.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우울증과 스트레스와 온갖 나쁜 감정들 이겨내려고 몸부림쳐 봤잖아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우리 몸의 아픔과 관계의 어려움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극복하려고 많이 노력했잖아요. 잘 알고 있어요. 저도 때로는 힘든 일이 있어요. 이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내 능력에 있지 않더라고요. 이는 능으로 되지 힘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과 가까워져야 돼요. 말씀과 가까워질 때 문제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 문제를 하나님이 패배시키고 대적을 하나님이 흩으시고 맡겼던 모든 것에 길을 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멀어진 삶이 있다면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말씀과 가까워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며 또한 찬송을 듣고 찬송을 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문제와 멀어져 가고 문제를 사라지게 만들고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체험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가장 먼저 거장 7족 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거장 7족 속을 만나기도 전에 벌써 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면은 이 요단이 막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자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라고 말했어요. 자,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은 지금 3, 4월경으로 추정되지는데 지금 요단이 가장 넘실넘실거리는 시기였어요. 그때에는 헤르몬산의 만년설이 녹으면서 이제 녹으면서 물길이 막 하는데 이것이 시속 16km 속도로 막 물길이 엄청 거센 거예요. 소심은 어느 정도 되냐? 한 3, 4m가 되는 거예요. 그걸 건너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걸 건너야 되는데 그때 남자 장전만 60만 명이었거든요. 그러면 남자가 60만 명이니까 남녀노소 다 합치면은 이제 300만 명이 넘을 거야.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광야에서 유목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천막도 있고 수많은 이 집기류들과 많은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3, 4m가 되는 그 깊은 그 강을, 그것도 시속 16km로 그냥 어마어마하게 거센 물길이 흐르는 곳을 건널 수 있을까요? 거장 7족서 강력한 대적을 이기기도 전에 벌써 상황적 문제, 내가 건널 수 없는 환경, 절망적인 환경이 이미 내 앞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흡사하지 않아요? 대적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적을 이기기 전에 이미 환경은 우리를 더 짓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겨낼 수 없는 것들이 바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우리 내용 다 알잖아요. 요단을 건넙니까 못 건넙니까? 통쾌하게 건너잖아요. 그냥 요단이 쫙 갈라져가지고 그냥 그 모든 인원이 그 마른 땅을 쫙 건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요단을 건넜어요. 어떻게 건넜을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비결가 그대로 또 이어지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죠. 움직였어요. 그 요단을 향해 갔더니 이 요단이 갈라져서 그것을 건넌 거예요. 근데 이 움직임을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우리가 이 움직임을 우리 또 따라하고 우리도 함께 하면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환경적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쫙 갈라지고 돌파하는 어떠한 상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민족은 말씀 듣고 믿음으로 움직였는데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가장 먼저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온 땅에 주 여호와를 갠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에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드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가장 먼저 리더들이 앞장서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계획을 들었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움직였어요. 누가 먼저 움직이냐?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먼저 움직여서 간다고 갔는데 지금 요단이 그냥 엄청난 속도로 이렇게 막 물길이 꽉 거세고 지금 요단이 넘실거리고 수심이 딱 봐도 깊어요. 거기를 들어가야 돼요. 그것도 그냥 안 가는 거죠. 여호와의 궤를 들고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거 어떻게 들어가요? 이 상황 속에 나보고 죽으라고요? 아니 이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리더들이 어떻게 하냐? 리더의 믿음을 가지고 먼저 그 절망과 안 될 것만 같은 그 어려움의 자리에 먼저 발을 디딥니다. 놀랍게도요, 발 딱 디디는 그 순간 발이 딱 들어가는 그곳에 요단물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분명히 길이 없었어요. 분명히 요단에 길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가 바로 그 문제의 자리, 그 절망의 자리를 밟는 그 순간 길이 없었던 곳에 길이 생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바로 그 여호수아도 같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제사장도 같은 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은 분명 성경 말씀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가정의 리더예요. 우리 가정이 너무나 환경이 안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사회적으로 지금 엄청난 편파 보도와 미디어들의 공격을 통해서 자꾸 교회 다니는 것, 예수 믿는 것을 자꾸 나쁘게 만들고 복음 전파를 막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직장에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이 현실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제사장들은 가장 최악의 시기에 가장 건널 수 없는 그 요단을 발을 담갔다는 거예요. 그때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리더들이요 먼저 앞장서서 그 땅을 밟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일어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가정이 어렵다고요? 직장이 어렵다고요? 사업장이 어렵다고요? 어려운 것이 맞아요. 정말 너무나 어려워. 오늘 본문도 정말 최악으로 어려웠어요. 그러나 말씀 붙들고 리더가 먼저 밟을 때 어려웠던 땅,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고 그 어떠한 상황에도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요단이 깊냐 안 깊냐가 아니에요. 요단이 거세냐 안 거세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냐 일하시지 않느냐예요. 다른 말로 우리가 요단으로 움직이냐 움직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단을 움직여 밟을 때 하나님 반드시 길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이제 갔어요. 밟는 순간 요단이 갈라지기 시작해요. 근데 뒤에서 멀리서 이제 백성들이 보고 따라오는 거거든요. 따라오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제사장들이 앞장서 나아갔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 이 다음 모습도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고 말합니다. 즉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제사장들이 나아갈 때 백성들은 함께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길을 만드시고 그 길을 백성들이 함께 건너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제사장들만 구원하기를 원하셨으면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제사장들 밟고 지나가면 그냥 끝나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기었고 제사장들이 가고 백성들이 따라오게 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들만 요단을 건너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300만 명이 넘는 남녀노소가 건너는 것이 쉽겠습니까? 하나님 쉽고 어려움을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길이 조금 열리는 것 같았죠. 그러나 말씀을 따라 함께 움직일 때 그것이 쫙 열리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이겨낼 수 없던 환경적 문제가 쫙 열리는 거예요. 그 어떠한 길을 만드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의 간증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두 번째 묵상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와 연합하십시오. 공동체와 함께 말씀 붙들고 움직이십시오. 솔선수범한 리더, 순종과 전력으로 따라가는 성도들, 이 연합 속에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은 모두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만 혼자 가게 두지 마세요. 주의 정만 혼자 가게 두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의 정도 잘 되기를 원하지만, 교회도 잘 되기를 원하지만 함께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이 위기를 건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리더들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 붙들고 그 요단으로 나아가십시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길을 내줘야 돼요. 믿음의 길을 내줘야 되고, 기도의 길을 내줘야 되고, 말씀의 길을 내줘야 되고, 먼저 길을 내줘야 돼요. 뒤따라오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며 어떤 상황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내용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건너는데, 이 마지막 파트가 정말 제가 너무너무 은혜 받았거든요. 마지막 파트 준비하면서 제가 정말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근데 이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이제 하나님께서 요단을 갈라주셔서 그 요단을 건너는데, 이 요단이 어떤 땅이었냐면 오늘 보면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백성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백성들이 땅을 건너는데 어떤 땅을 건넜어요?
마른 땅을 건넜다는 것입니다. 이치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엄청난 그 거센 요단의 그 물결이 그렇게 하고 수심이 깊은 그 땅에 요단이 갈라졌어요. 그럼 갈라지면 그 땅이 질퍽질퍽한 땅이어야 돼요? 마른 땅이어야 돼요? 당연히 질퍽질퍽한 땅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 요단 건너는 것만 해도 감사할 거예요. 근데 아니면 요단을 건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른 땅을 건너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문제만 해결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좋은 것 채워주시며 우리의 삶의 길을 은혜의 꽃길로 열어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문제를 제거하시고 길을 내어주시는데 길만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은혜의 길, 축복의 길 열어주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로워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좋지 않습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한 번 더 은혜를 받은 구절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17절 말씀인데 저도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될지 몰랐어요. 오늘 말씀 중 제일 은혜 받았던 말씀이 17절이거든요.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상황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움직일 때 이제 제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계를 그 메고 이제 갔어요. 가서 밟고 나아갈 때마다 물이 갈라지다가 그건 쫙 다 갈라졌죠. 그래서 건너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나갔고 뒤따라서 멀리서부터 이제 백성들이 따라왔죠. 근데 그것이 이제 한참 동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생각해보죠. 300만 명이 건너려고 하면 그냥 짧은 시간에 건널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뭐 그 300만이 이동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동할 때 맨 처음에는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 나갔지만 나아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냐?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17절 한 번 더 볼까요?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이제 그림이 그려지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 자, 맨 처음에는 말씀이 먼저 나아갔어요. 말씀을 따라갔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그 모든 문제 가운데 딱 선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교회는 바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를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인 줄 압니까? 맨 처음에 말씀을 따라갔지만 그 다음에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박힌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른 땅을 다 건너고 요단을 다 건널 때까지 하나님의 기적은 멈추지 않고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말씀이 우리 삶을 지키는 거예요. 너무나 은혜롭지 않습니까? 처음엔 말씀을 따라가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말씀을 듣고 믿으면서 그냥 따라가는 것 같았어요.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말씀이 내 중심에 딱 박히는 그 순간 말씀이 우리 삶을 지키고 문제로부터 보호해주고 기적을 베푸시고 어떠한 상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요약하면 제가 적어드릴게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는가? 말씀으로 시작하라.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하라. 그리고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세워라.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설 때 말씀이 우리를 끝까지 지킬 것이다. 그리고 언약궤가 먼저 간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갔듯이 말씀의 기적은 우리를 언제나 따라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기 시작해도 자꾸 듣고 자꾸 들 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움직이기를 원해져요. 믿음이 생기면 움직이기를 원해져요. 믿음이 생기면 움직이고 내가 여호수아가 되고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그 요단과 같은 문제의 자리로 나아가게 돼요. 근데 놀랍게도 말씀을 붙들고 믿어 나아갈 때 그 요단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길을 만드시고 나만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저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호수아야 먼저 가라. 사랑하는 제사장들아 먼저 가라. 가서 요단을 밟으렴. 밟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요단은 갈라지고 그 어떠한 성의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리라.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삶에 길을 만드십시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한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때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에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 사랑 가족 구성원들 따라올 수 있도록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텝, 따라갔다면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세우십시오. 말씀을 세우는 그 순간, 처음엔 말씀을 따라가던 삶이었지만 이제 말씀이 나를 지키는 삶이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따라갔던 삶이었다면 이제는 말씀이 내 삶을 끝까지 지키고, 기적이 나를 따라오고 은혜가 나를 따라오고 그 어떠한 삶이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폭풍 가운데 그 어떠한 것이 나를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고 우뚝 서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 이 힘든 시기, 요단이 우리를 막는 이 시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으로 믿고 움직인 그 자리에 어떠한 상황에도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